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인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나에게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알게 하는 지식,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이 내 안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제 한번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은 알아서 좋은 하나님, 벌써 14번째 말씀입니다. 14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함께 말씀 읽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죠. 예를 들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면서 성공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뛰기 전에 걷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뛰기 전에 굽혀야 한다는 것 또한 알아갑니다. 너무나 쉬운 거죠. 우리는 알아갑니다. 어린 강아지가 어미에게서 젖을 먹으면서 약 8주에서 10주 정도 그 어미의 사회적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훈련된 개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개는 그 가족의 규칙과 질서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질서를 작은 강아지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어미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 어린 강아지한테 어미가 계속해서 막 핥아주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젖먹이는 8주에서 10주 동안이 그 어미가 가지고 있었던, 체득했던 자기가 어떻게 살면 여기에서 정말 이쁨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살아야 여기에서 규칙을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는 것들을 어미에게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젖먹이 애를 그냥 떼어가지고 데려가면은 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애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애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혓바닥으로 하리면서, 그리고 강아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미가 가서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네, 강아지 혹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들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아닌 밥을 먹고 사는 이 곳에서 어떻게 하면 밥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고 간식을 잘 얻어먹을 수 있는지를 어미한테서 배운다는 거죠. 사회훈련을 받지 않은 강아지와 받은 강아지는 키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사회적으로 규칙과 질서를 잘 배우지 않은 아이들을 보고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나쁜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자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부끄러운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가끔 이제 여기 우리 지수 말을 들으면, 이 부모가 있어도 그 자녀에게 어떠한 훈련을 했는가,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가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아우, 한숨 소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 저런 부모가 있구나. 애들이 부모에게서 배울 수밖에 없구나. 그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 그냥 집에서 그렇게 행동했었던 거다.
근데 성경에 잠언은 우리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한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의 내용을 압축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결론이 어디 나오죠? 끝에 나오잖아요. 기승전결로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그 문학은 모든 결론이 먼저 초반에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유대인도 초반에 나오고 그것을 후반에 다시 풀어요. 네. 잠언의 내용은 뭐였냐면, 야, 이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들어. 잠언의 초반에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책은 이런 거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왕. 그리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자.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린 자. 이 땅에서는 그 이상보다 더 잘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나온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저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예수의 민족이 지켜야 할 덕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얼굴을 빛낼 수 있는 방법과 예수의 얼굴을 먹칠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리석고 거짓과 의심과 불공평을 따르며 지혜를 멀리하는 삶은 예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고, 그런 삶은 오히려 주님의 노여움을 살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지혜롭고 공의로우며 정의롭고 정직하며 슬기롭고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고 지식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은 사랑과 정직과 올바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은 함께 하자 하면서 착한 일은 하기 싫어하는 것. 죄와 멀어지는 것은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내가 정직하고 착하며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면 이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 이전의 나의 행동, 이전의 나의 믿음을 바꾸는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작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는다는 것은 세상이 쉽게 여기는 죄와 멀어지고 거짓을 멀리하며 선을 가까이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서 영광이 되어지는 삶. 예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낮아지고 작아지는 삶이 아닌 삶.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 세마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한번 오버랩해서 오늘 제가 저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라온 거 오늘 들었는데, 이 모든 잠언에 나온 이 내용 자체가 우리의 세마포를 빠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의롭게 사는 방법, 슬기롭게 사는 방법, 지혜를 멸시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를 갈망하는 삶. 중국에 이제 사회혁명이 막 일어났을 때 그들이 했던 방식이 뭡니까? 지식인들을 죽이자. 이 크리스찬의 삶에서 교회가 했던 삶이 무엇입니까? 공부. 지식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 이제 건국이 되었을 때 처음에 했던 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입니까? 문맹률을 없애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깨닫게 하자. 어제 이제 잠깐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건데, 저희 한글 누가 만들었죠? 아주 좋아요. 세종대왕이었잖아요. 근데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그 당시에 지배층에 있었던 많은 사대부들이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 저 노예들, 내 집안에서 지금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내 종이 글을 알게 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하여야 글을 알게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하면서 한글을 지우는 일을 합니다. 쓰지 않아요. 그럼 한글이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그 나라를 가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네 나라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글씨를 표기해서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하거든요. 그 번역을 선교사들이 하고 했었습니다. 한국이 딱 와보니까 한자만 쓰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글씨로 벌써 음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거 쓰면 되겠네 하면서 한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들어온 이 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의 언어야.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는데 그걸 성경으로 공부한 거예요. 띄어쓰기를 그럼 우리나라에 그럼 사대부들이 만들었을까요? 되게 재밌는 지식인데, 우리나라는 뭐 어떤 언어를 쓰고 있었죠? 되게 한글, 우리 표준어를 쓰고 있었잖아요. 이런 말들. 근데 그 당시에 썼던 글은 한자였어요. 혹시 한자가 띄어쓰기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자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를 외국인들이 알려줬어요. 충격적이죠? 왜 그러냐면요, 외국인들이 누구였어요? 해외에서 들어왔죠. 영어권. 근데 영어는 띄어쓰기가 있어요. 띄어쓰기를 해야 영어는 읽어지고 풀이가 되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띄어쓰기가 없어서 자기가 읽기가 너무 힘든 거야,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띄어쓰기를 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띄어쓰기가 선교사들이 개발한 거예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은 만들기만 했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 한글, 이 띄어쓰기, 이 모든 것들은 선교사들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건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만드시려고 작정하셨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을 좋아합니다. 영웅은 정직하고 의롭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웅은 우리가 아닌 특별한 누군가가 영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그런 어떤 마블의 영웅, DC의 영웅, 많은 영웅들을 만들어서 특별한 누군가가 영웅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죄를 멸시하는 삶. 성경에는 이런 삶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주님이 이끄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삶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이 마음에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가 우리를 아는 삶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는 삶을 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중요하게 필요하실 때
주님이 일하시고 무언가를 행하실 때 중요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필요한, 그리고 기억되고 불러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콕 집어서 거기에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승만의 삶을 보시면요, 자기가 정말로 노력하고 노력했던 삶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가 너무 필요해. 세상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의 바울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제3의 바울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분, 예수를 붙들고 그 뜻에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이 땅에서 내가 택한 영웅이야, 나의 히어로야. 우린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블의 히어로가 몇백 명이래요. 캐릭터가 몇백 개래요.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DC도 그렇고요. 애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로는 만들기 힘들어서 영화로 몇 명만 있는 거지. 굉장히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요, 황인도 있고요. 애들이 계속 만들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원하듯이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준비만 되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사용할 거야. 마음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되길 원합니다. 총명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길 원합니다. 슬기롭게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거짓말을 해, 그럼 난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거짓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총과 칼과 검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죽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이 숨겨진 이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간절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주와의 친밀한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